반갑습니다.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4년 4월 27일 토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시편 103편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마음을 다하여 그 거룩하신 이름을 찬송하여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주님이 베푸신 모든 은혜를 잊지 말아라. 주님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 모든 병을 고쳐 주시는 분,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해 주시는 분, 사랑과 자비로 단장하여 주시는 분, 평생을 좋은 것으로 흡족히 채워 주시는 분, 내 젊음을 독수리처럼 늘 새롭게 해 주시는 분이시다. 주님은 공의를 세우시며 억눌린 모든 사람의 권리를 변호하신다. 모세에게 주님의 뜻을 알려주셨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님의 행적들을 알려주셨다. 주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사랑이 그지 없으시다. 두고두고 끄짖지 않으시며 노를 끝없이 품지 않으신다. 우리 죄를 지은 그대로 갚지 않으시고 우리 잘못을 저지른 그대로 갚지 않으신다.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사랑도 크시다. 동이 서에서부터 먼 것처럼 우리의 반역을 우리에게서 멀리 치우시며 부모가 자식을 가엾게 여기듯이 주님께서는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가엾게 여기신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창조되었음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며 우리가 한갓 티끌임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창조의 이유는 다름 아닌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나를 위하라고 내가 지은 백성이다. 그들이 나를 찬양할 것이다. 그러므로 부디 하나님을 찬양하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그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편 기자, 지금 시편 103편을 지은 시인은 다윗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되 먼저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베푸신 모든 은혜를 잊지 말라라고 말입니다. 주님이 베푸신 모든 은혜를 잊지 말아라. 이어서 그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한 그 구체적인 언급이 3절부터 이어져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 먼저 이런 게 있어요. 우리 인간 사회 안에서도 서로 이제 관계를 맺어나갈 때에 뭔가를 받으면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일까요? 당연히 반응해야죠.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최소한 입술로만이라도 반응을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것이 사람의 도리입니다. 그러면서 은혜를 받은 자는 결코 그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참으로 당연한 미덕인 것이고 서로의 관계를 매끄럽게 하는 중요한 가치이자 태도입니다. 물론 뭔가를 받으려고 선물을 하고 은혜를 베푸는 것은 아니겠으나 그래도요, 사람 마음이 그렇지 않나요? 반응도 없고 냉랭하다면 더 이상 호의를 베풀고 싶은 마음은 사라집니다.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라고 하는 노랫말이 있는데요.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울 수 있는 이유, 꽃과 분명하게 구별이 되는 지점은 다름 아닌 반응일 것입니다. 한마디로 꽃은요, 예쁘다 해도 반응하지 않지만 사람은 예쁘다라고 하면 고마워요 라고 하고 그렇게 이제 발그레 웃음 지을 수 있어요. 반응할 줄 안다라는 것이고요. 반응할 줄 아는 것이 사람이며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운 이유인 것이겠죠. 반응은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반응은 또다시 호의를 베풀고 뭔가를 더 해주고 싶은 마음도 불러일으키는 것 같아요. 베푸는 쪽에서도 기분이 좋은 거죠.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요, 우리에게 반응하길 바라서요. 반응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최고예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 그것은요, 여러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에 감사할 수밖에 없거든요. 기억을 떠올려 보면 은혜 아닌 것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참으로 안타깝고 또 우려가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세상이 너무 바쁘게 흘러가더라는 거. 너무 정신없어요. 그런데 또 피곤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때요? 만사가 귀찮아요. 생각하기도 싫죠. 그저 멍하니 OTT 서비스나 소비합니다. 그게 쉽거든요. 편하거든요. 아마 이제 많이들 그러실 거예요. 사단마귀가 어쩌면 그와 같은 식으로 세상을 조장하고 몰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사단마귀 이와 같은 계략을 알고요. 또 분별하고 경계해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요. 왜 이렇게 만들고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것들을 통해 사단마귀는 말하자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입틀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우리 하루의 일과 시간 일상의 삶을 돌이켜보면 여러분 하나님 생각을 얼마나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얼마나 떠올리고 계세요? 요즘 세상에 쉽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 듭니다. 이런 이유로 여러분 바로 지금 이 시간이 중요해요. 물론 하루 중 어느 때라도 좋지만 이왕이면 하루의 첫 시간에 설령 첫 시간이 아니라 할지라도 홀로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을 마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저와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를 하셔도 좋고요. 또 아주 잠시만이라도 하나님과 홀로 있어 보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자연스럽게 그 은혜의 감격에 젖어드실 것입니다. 젖어들어서 자연스럽게 입술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매일의 삶 속에서 수행해야 할 과제인 것이고요.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찬양의 삶의 시작인 거죠. 시인은요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에 대해서. 일단 이제 3절부터 5절까지를 보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병을 고쳐 주시고 살려 주시고 사랑과 자비 온갖 좋은 것들로 흡족하게 그냥 찔끔 뭐 이 정도가 아니라 흡족하게 풍성하게 차고 넘치도록 채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생명력으로 마치 하늘의 독수리처럼 늘 새롭게 해주시는 생명의 주님, 능력의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찬양 가사 아시죠?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요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면요 낙담할 수밖에 없고 이 땅에서의 삶을 보면 좌절하고 쓰러질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 생명의 주님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영생의 소망을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 주님을 인하여서 다시금 일어날 수 있고요.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새 힘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새 힘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요. 우리 주님께 나가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분명하게 우리 마음과 영혼을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실 줄은 믿습니다. 6절에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 공정하고 의로우신 분이신 것을 아시죠? 세상 권력은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유권 무죄, 무권 유죄 결코 공정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재판장이시라는 것입니다. 7절에서 모세에게 주님의 뜻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님의 행적들을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깐은 이 땅에 이제 불의가 판을 치고 악인이 특세하는 것처럼 보이지라도 결국 하나님은 공의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라는 거예요. 모세에게 이스라엘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경험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고요.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미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역사의 기록을 통해서 증명되지 않았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즘 우리의 사회 참 많이 안타까워요. 때로는 화가 날 지경입니다. 왜 이렇게 망가졌는지. 무엇보다 지금과 같은 어려움과 힘듦은
사회 안의 약자들에게 그 힘듦과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기에 그래서 그들을 사지로 몰아가기 때문에 더더욱 우려가 돼요. 정의 실종 시대, 나쁜 놈 정성 시대가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공의로우신 우리 주님을 기억하고 기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요, 우리가 이제 정말 공의로우신 우리 주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불의에 대해서 침묵하기보다는 해야 할 말을 하고 해야 할 일들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이겠죠. 정당한 민주적인 절차와 방법을 통하여서 그렇게 하는 것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마땅한 삶의 모습이어야만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8절부터 14절까지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오래 참으시는 분. 여러분 부모 자식 관계를 생각해 보시면요, 아마 이해가 가실 것 같아요. 자식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변함없이 사랑해주는 부모처럼, 아닌지 부모보다 더 크고 높고 깊고 넓은 사랑과 은혜로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부디 큰 믿음 가지고요, 우리 주님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가고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드리며 모든 삶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줄 아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저 여러분들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미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들을 하나하나씩 기억하고 감사드립니다. 공의로우신 주님, 인자하신 하나님, 제 모든 삶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게 하시며 저희를 통해서 많은 이들이 우리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는 축복의 통로로서 하나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평생에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는 찬양의 도구로서 하나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